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6장 찬송드립니다.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율법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사실은 완전하지 못하다.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 따라 그렇게 쓰이면 온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율법이 사람이 그것을 지키려고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이라는 표현인데, 우리 육신이 연약한 육신이고 우리 육신은 제한된 육신인데 이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그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도 율법은
율법은 그 자체로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읽어보면은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합하게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쓰기만 하면 그것은 선한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사람을 그걸 적합하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적합하게 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목적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냐면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그래야 그 죄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향하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에요. 불법하고 연약하고 또 완전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자꾸 이것은 완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완전한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지 못한다 단정짓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고 율법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은 될 수 있어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법을 지켜서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지켜서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하게 할지니라고 해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가 구원을 얻는다. 더 좋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항상 말씀드리죠. 내 생각으로 예수 믿어서 큰일 납니다. 내 방법대로 믿음 생활에서는 큰일 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믿음 생활에서는 큰일 납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우리가 온전히 영원히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러한 목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으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 제사예요. 율법의 종교예요. 그러나 이제 율법이 완전해지고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죄가 없는 무함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단위에서 예수의 말씀을 선포해요. 내 말을 선포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감정을 싣고 내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약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 내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제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니 해마다 늘 드리는 언제나 우리들을 이렇게 드리는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 온전하지 못한 약점을 가진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온전히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를 많은 종교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이 아시아의 종교의 대표적인 인도에서 발생한 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여타 종교들 보면 이상한 교리가 있어요. 인도의 힌두교라고 하는 교리는 13억, 인도의 13억 인구가 거의 8억 이상 믿는 그런 종교인데 교리가 아주 독특해요. 이 사람들은 구원관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성결하게 살게 되면 주님이 오신 날 온전히 구원이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그리 이루실지라 확신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이 참 이상해요. 윤회라고 하는 그들의 그 교리가 있어가지고, 한번 태어난 생명은 착한 일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악한 짓을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벌레나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신에게, 불암한 신에게 온전한 것을 바치고 선행을 행하면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사람으로 또 태어나고,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이 역사의 끝에서는 온전히 모든 사람이 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사람이 돼요. 그 나라가 아주 온전한 나라가 된다. 극락을 이룬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약점을 가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점을 가지지 않은 제사장을 세우고 온전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른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공적을 내세우고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얼만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얼만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율법적인 종교고, 그것이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할 그러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거죠. 명백히 쓰여 있어요. 영생은 그냥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씻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다시 거듭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신앙생활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쳐서 낮춤으로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때 주님이 덕과 같이 이른 날에 오실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은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선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우리의 모든 열매를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회 있는 대로, 능력이 되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장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는 우리 성도교회 공동체들한테 더욱 잘해라 그 말씀이에요. 이웃에게도 잘하지만은.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는 율법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율법보다 더 완전한 것, 그것이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그런 법이란 말이죠.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게 만들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법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지 않아요.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엎드리시길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 인정해야 된다. 오직 예수께서만 나를 일으키시고 예수께서 나를 붙드실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시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죄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세요. 거룩한 생활을 못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은 또 양심적으로 알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거룩하라, 거룩하고,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레위기 19장 4절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나는 성령의 전이니,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8장에 계속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 계속 나옵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은혜를 대신해서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 그것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보혜사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어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낼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해서 아버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라는 뜻이죠. 그가 오실 때에 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언하신다. 성령이 너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너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너에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하여 능력을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세요. 형체가 없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지니라 하였어요. 영이 없으시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내 곁에 없다고 하세요. 아내가 없습니까? 남편이 지금 내 곁에 없다고 해서 남편이 없는 것입니까? 어떤 형태로 존재하지요? 부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부모의 육신이 죽은 거지. 그래서 성령은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여서 보이는 모든 일에 능력과 힘을 주셔서 모든 할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은사다라고 그래요. 은사. 은사가 뭡니까? 은사를 자꾸 해석해보면 어떤 능력, 힘, 이런 걸 뜻해요. 우리말로 말하면 무슨 달란트, 재능, 또 이런 것도 막 뜻하기도 하는데, 그 성서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쉽게 얘기하면 은사는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하게 해주는. 내가 배우지 못했어. 그러다 배운 자보다 더 일을 잘할 수가 있어. 우리 밤매시는 우리 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씨앗에 관해 많이 연구한 학자들보다 우리가 밭 더 잘 매요. 더 잘 알아요. 땅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씨앗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어떻게 자라는지 더 잘 안다. 내가 그 씨앗에 대한 박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농사를 잘 질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무지한 자라 할지라도 지식이 많은 무슨 서울대 박사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머물게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나 예수 공로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항상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자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늘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모든 일에 강력한 힘을 주셔서 악한 사탄 마귀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약한 몸도 이기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여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손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약하여 무엇을 할지 모르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향을 정하고 또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확실한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성령의 힘입어 그 일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